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소그룹 교제 모임을 하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그룹 교제 모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교제하고 누구를 모임을 갖는지는 개인별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철저하게 연합되는 것을 이루면서 밖에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의 유익이 빨리 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하고 푹 쉬는 시간이 마련된 이후에 교우들과의 교제들, 친분 쌓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제하지 않고 1대1로 편안하시게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김밥 마련되어 있는데, 급히 가실 분은 가시지만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김밥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기억하고 예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10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유대인을 위함이니 곧 유대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러면서 여기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복종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복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화이스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상 누각적인 이론적 설교가 전혀 없고 실생활적인 설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의 죄를 유대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여 종교 의식 제도만 강화시키고 회개는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바깥의 세상 생활을 충만하게 세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충만함을 얻고 교회 와서는, 회당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살면서 생활의 범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종교의식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가증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복종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치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갖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3절을 갖고 유럽의 신학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 3절을 풀 때 어떻게 잘못 푸냐면
죄를 지어도 믿는다 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모르고 자기의 의인 선행을 쌓으려고 행위를 강조하여 이웃 사랑하는 데 힘쓴다. 그런 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가증한 행위다. 믿는다고 고백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이 중요하다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손쉽게 자동적으로 의인 되는 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다. 우리는 본질상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반대로 했습니다. 10장 3절이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그대로 똑같은 문자들인데 바울이 설교한 문맥과 유럽 신학자가 3절을 뽑아서 해석하는 게 완벽하게 정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유럽인이 해석하거나 어떤 민족이 해석하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그 말씀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해석하면 항상 죄를 허용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정치하는 목사분들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교단에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는 목회하고 복음 증거하고 어려운 분들 남은 헌금으로 도와드리나고 나는 교단 정치하는데 헌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교단 정치에 관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가 중세 때 교회 타락하듯이 타락할 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이 3절을 이용해서 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들 중에 부자 목회자들이 뇌물 주고 총회장 선거에 나서며 이 시대에는 부자 교인들만 장로를 세우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헌금을 억대 헌금 내는 100억대 자산가는 100분의 1을 헌금 낸 겁니다. 100만 원을 보시는 분이 10만 원 헌금하시면 그게 11조입니다. 100분의 1조가 큽니까? 10분의 1조가 큽니까? 10만 원이 더 큰 헌금입니다. 1억보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근데 어찌하여 1억 헌금 내는 사람들만 주로 장로를 세우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까?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으로 찔림받지 않는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10만 원이 더 큰 헌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억짜리 헌금이 큰 헌금이라고 받아들일 때 양심이 찔리는 건 모든 목회자의 심령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양심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헌금으로 성직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로 다 세워서 교회를 빨리 부자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걸 누구든지 선한 목사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에 찔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슬러서 예수의 과부 두 렙돈에 대한 설교를 알면서도 반대로 교회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당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부자를 장로로 세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3절을 인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태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절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유럽 기독교인이 사람들이 죄를 아무나 지어도 믿기만 하면 의인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해서 큰 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아십시오. 부자 되려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바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돼봤자 여러분 1000억대 자산가 부자가 되셔도 어부 베드로가 전 재산 다 바친 것만큼 헌금을 하려면 1000억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보다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아무리 돼봤자 헌금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 없고 액수를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갖다 바쳐도 더 큰 헌금을 할 길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아지는 비례로 헌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헌금을 아무리 벌어가지고 바쳐도 가난할 때 헌금만큼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기성세대에는 그런 부탁을 하진 않으나 청년들 중에 목숨 바치고 예수를 쫓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네가 굶도록 살면서 네 전 재산 한번 다 너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봐라. 청년 때 믿음으로 한번 행동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난할 때 자기 소유를 다 못 버리면 부자 될 때도 여전히 가난한 자를 못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런 도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돼서 절대 천국에서 부자 될 수 없게끔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선포하셨거늘 어찌하여 교회들이 세상 회계학과 세상 경제학의 숫자 계산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질라서 어떻게 10장 3절에 그리스도를 복종치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해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뜻이 무엇인지 원래 의미대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3절은 죄인이 보면 죄 짓는 데 쓰는 말이요 의인이 보면 의롭게 사람을 만드는 데 쓰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물을 마시면 사람을 도와주는 젖을 냅니다. 독사가 똑같은 물을 마시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양떼들아 이러면은 양젖을 내는 사람이나 독사의 자녀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기록된 말씀 먹고 독을 뿜어내서 사람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노라. 그럼 뭐예요? 양과 같다 이거예요. 양과 같다. 양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회개한 사람으로서 먹으면 그건 여러분이 양으로서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영생의 젖이 나와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고 양들이 물가에서 마시는 그 물을 독사가 마셨다 봅시다. 마치 회개치 아니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록된 바울의 글까지도 죄 짓는 데 활용하는데 죄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장 3절을 갖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순종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종치 않는다, 순종치 않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없이 순종할 필요 없이 복종할 필요 없이 믿습니다. 띵킹만 하면 생각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10장 3절을
띵킹만 하고 생각만 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자꾸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의도 자체, 그 말씀의 본문 자체가 행동, 반응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께 주여라고 하고 예수님께 주종관계를 이루면 예수님은 주여라는 호칭을 받으셨으니 주권자요, 우리는 종이 되었으니 예수의 선한 분부대로 복종하겠다. 이래서 복종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면 우리는 복종하고 주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복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을 복음서 내용이라고, 과거에 지시했던 내용, 과거에 분부하셨던 내용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유태인들이 복종치 아니하였다. 3절에 보세요. 복종치 아니할 것입니까? 아니했었습니까? 아니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계냐면 로마서를 복종치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건 복종치 아니하였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과 사도행전이 로마서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 전파했던 사도행전에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과 또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공생애 때 복종하라고 했던 내용을 로마서가 없는 당시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가 복종치 않았다는 단어의 문법적 시제를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카톨릭 교리학자들이 말하는 카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도 아니요, 루터나 칼비나 찌빙글리의 문서를 미래에 1500년 이후에 나타날 인물들의 문서를 복종치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서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로마서보다 먼저 전파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파인 사도행전의 회개하라는 내용과 복음서의 회개를 외치는 내용에 복종치 않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어찌하여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말만 하면 의롭다라는 것을 어찌하여 3절을 인용하여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리는 죄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천당 간다라고 설교하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셔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이렇게 하면 그쪽 교인들이 내 설교 듣고 저 목사님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서 기준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서 그대로 반응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따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십시오. 진리가 더 세기 때문에 진리 쪽으로 확 옵니다. 죄를 뉘우쳐야지 천당 가는 쪽으로, 설교하는 쪽으로 사람이 믿게 돼 있지. 누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죄인을 막 천국에 들이신다고 믿겠습니까? 이건 상식을 봐도 알 수 있고, 불신자가 딱 들어도 저 사람은 회개를 외치니 양심적인 신앙인물이다. 저는 죄악을 허용하니까 저 가증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신자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시오.
기독교, 서구 기독교 유럽학자들이 10장 3절 갖고 엉터리로 바울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이거 유태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유태인들한테 10장 1절에 분명히 찍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어찌하여 죄를 막 복종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악인들과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가톨릭 교리나 무엇인가 개신교 교리에 묶여버려서 성경 자체의 본문으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10장 1절 문맥에 의해서 그냥 얘기하신 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받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고집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옥판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죄를 허용하면 교회 오면요 여러분 교제하죠. 그러면 지옥과 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것이 이해를 못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 돼버리는 걸 믿지 않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교회 규율을 아주 강화해서 군대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죄를 못 지니까 아주 군대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계급을 막 만들어요. 모두 장 집사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중에 장로도 막 나누고 또 목사도 막 나누고 전도사도 막 나누고 계급을 막 하는데 몇십 개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착한 일 하려고 계급을 만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멀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조직과 군대 문화를 교회에 수입을 해도 절대 지옥판 되는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치를 아무리 참모총장같이 군대식으로 만들어봤자 죄는 군대가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제가 갔는데요. 죄 무지 많습니다. 군기 엄청나게 잡는데요. 죄 엄청나게 짓습니다. 도적질 하지 마! 이러고는 팬티 한 장씩 배급을 해줬는데 어떤 애가 팬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급품 받은 거 조사 나오는데 자기 팬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팬티를 훔쳐옵니다. 그럼 훔침을 당한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검열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가방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예? 야전 행군할 때 가방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어느 놈이 자기 가방 잃어버리고 옆에 동료 거를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물대에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거 훔쳐서 자기 관물대에 옵니다. 군기가 아무리 세도 너무너무 군기가 세니까 병사들이 겁이 나서 도적질을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걸리면은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군기를 무지무지 세게 해도 도적질이 성행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빠따 맞을 게 무서우니까 도적질을 더 합니다. 빠따 치질 않으면 팬티 없어져도 도적질 안 합니다. 관물대 자기 가방 없어져도 대충 합니다. 근데 조사 나온다 그러면 막 그거 메꿔야 되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군대를 아무리 강화를 시켜도 군기를 강화시켜도 죄는 억지로 안 됩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반응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죄를 계속 허용하면 지옥 간다는 걸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으니 뇌물 선고를 해도 되고 헌금 액수가 억대 헌금을 한 사람은 장로를 세우고 1,000만 원짜리 헌금하면 집사에 세우고 이런 거 자체가 불법인 줄 알면서 이런 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 사도도 사도예요.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라고 복음 전도자 명령받는 사도 가론 유다도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사도도 봐주지 않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서리빨 같으면 어느 죄인이 회개를 안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죄악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악이 있어서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판다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실제 믿지 않아서 그 나쁜 짓을 함부로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짓는다는 것은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회개한 인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물조로 헌금이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벌로 교회 다니실 때랑 재벌이 정치 권력자한테 잘못 보여서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에 졸지에 마이너스 몇십억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벌 종수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분인데 사업 잘하는 능력과 무관하게 악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 자금줄이 막히면 다 무너지게끔 돼 있는 것을 정치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재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때문에 재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재벌을 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벌이 어려움을 당해서 왔을 때 재벌일 때랑 마이너스 30억 인생을 살 때랑 똑같이 대우해줘야 예수의 복음서를 믿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유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교인과 교회 재산을 많이 모아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무소유고 극빈으로 살더라도 최고 VIP 대접을 은행 지점장들이 모십니다. 헌금을 많이 A라는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B라는 은행에 헌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세계도 돈 많이 헌금을 모아놓고 있으면 대접을 받고요. 헌금을 다 나눠주면 대접을 안 받습니다. 예. 목사님들 세계 갈 때 예배당 규모에 의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좀 웃기긴 하는데 이게 차별이 예. 그래서 예배당 규모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예배당 규모가 적을수록 하나님의 종인 듯한 느낌을 전혀 안 주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될 때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아주 예수님처럼 청빈하게 사시는데 그런 물에 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산속에서 사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체험하면 세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세상 일 힘드니까 목회자 돼야지 이렇게 하는 분은 절대 목회자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 와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촌 누님이 대학교에서 학장을 하시는데 일부 대학교 재단에서 기부금을 많이 한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한답니다. 자, 보세요. 이럴 때 모든 게 우상숭배, 금신숭배입니다. 금신숭배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불안한 시대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의로 배불리고 의로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만을 우리가 복종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거스르려고 삽니다. 그래서 부자 목사님 대우해 주는 게 현 시대지만은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은행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자녀 양육하시는 데에서 이 모든 삶을 겪을 때 역시 세상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이 3절을 망령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신학교로 유학 가는 거 반대합니다. 유럽 신학 공부하면은 미국 신학도 세속화되어 있지만 유럽 신학은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신학교 가서 10장 3절 믿기만 하면 의인이니까 뇌물 돌려도 목사가 뇌물 돌려도 가난한 교인의 많은 헌금보다 부자의 나머지 헌금 남아요. 쇼핑 가고 남아프리카 피지로 놀러 가서 막 쓰고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남는 헌금 몇 억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녀들의 헌금 더 많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수년 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감독은 멜 깁슨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입니다. 멜 깁슨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 사람이 그걸 제작할 때 내가 영어를 한 단어도 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전부 아람어, 히브리어 같은 거예요. 아람어와 그 빌라도가 나올 때 아람어가 안 나오고요. 라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올 때 케파, 페트로스라고 안 나옵니다. 케파, 유대인이 쓰는 지역 방언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나올 때 네가 유대인의 렉스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렉스는 뭡니까? 왕이라는 라틴어예요. 예? 그래서 라틴어만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딱 볼 때 마치 2000년 전에 외국 예루살렘 중동 지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막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많이 히트를 쳤어요. 무지무지 멜 깁슨이 그 영화 하나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쓴다 했는데 남태평양 피지에 가서 섬 하나를 사버렸어요. 그 영화 감독이. 그리고 방탕하다가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당히 유명하고 적당히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영화를 많이 제작한 감독인데 그 영화처럼 많이 돈을 번 게 없어요. 교인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이 영화 봐라 이러면서 막 단체 관람 가고 미국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단체 관람 가고 막 이러니까 그 수입이 뭐 대단한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다 밀어줬죠. 뭐 영화 부활절날 그거 보라고. 근데 그 돈 그냥 호랑방탕 남태평양 가서 다 써버리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깜빵 유치장에 들어갔다 이게.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영화 제작했는데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까지 동물을 때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시면 주인이 와서 많이 때리시리라. 이게 멜 깁슨 얘기만이 아닙니다. 술집에 드나들면서 사업상 술집 가야 돼. 그래 교회만 딱 갑니다. 가족들이 워낙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족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주기 위해서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술 친구들하고 계속 할 때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 당연히 그 영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란한 얘기를 꼭 안주거리로 사용합니다. 절대 술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면 음란 얘기가 술과 안주가 같이 나오듯이 꼭 곁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음란업소로 3차, 2차, 3차, 4차 갈 때 술집 가는 것보다 초기에는 술집에서 다 술 취하고 뒤로 갈수록 음란한 업소로 갑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술을 취하게 하는 장소에 가면 분위기가 압도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허용하도록 10장 3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로마서 10장 3절. 이 거룩한 겁니다. 이게 장절 아셔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죄 짓는데 우려먹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 원래대로 해석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끝이 되신다는 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예수님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마쳤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뇌물 주지 말라 했죠. 그런데 뇌물 줍니다. 동성연애 하지 말라 했는데 영국 성공회와 미국 장로교에서 지금 동성연애 허용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랑 교리로 통과시키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교리로 통과시킬 때는 동성연애를 해도 천국 다 들어간다라고 교리적으로 확정해서 그거를 정한 거예요. 교리는 무지무지 종류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믿지 마세요. 교리는 변해요. 300년 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조상신한테 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다 이랬어요. 그런데 1939년도 즈음에 로마 바티칸에 비오 12세라는 교황이 등장하더니 무솔리니 친구입니다. 무솔리니하고 아주 친한 교황이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이태리 무솔리니가. 일본 제국주의하고 국가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천황숭배하고 하는 걸 다 협력하기로 그 조약 맺은 국가가 이태리하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이태리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티칸의 교황이 이태리 로마에 살거든요. 로마 교황청에서 칙령을 발효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조상신 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건 신부가 있을 때는 조상신 앞에 굴비 올려놓고 사과 윗대가리 날려버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절 안 하다가 김대건 신부가 막 다 모가지 쳐 죽인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그런데 1939년도 일제치하에 친일본 교황이 등장하니까 교리를 우상숭배 허용하는 걸로 돼서 현재까지 우상숭배 허용합니다. 현재까지 천주교는 우상숭배 허용합니다. 그래서 교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무지무지 수백억 현찰이 있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청와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청와대 설교하려고 뇌물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절 같은 내용으로 사람이 선행을 하여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건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교만한 짓이다. 선행하려고 하는 사람 다 교만하다. 믿는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만 해야 의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을 아주 밑바닥에서 바로 회개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그냥 처절하게 바닥치는 사람 수준으로 동일하게 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강도였는데 10초 전에 회개 안 하다가 10초 후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막 회개한 강도하고 일제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듯이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하고 똑같아 보려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사냐 이거예요. 바로 회심한 강도처럼 살지. 그래서 유럽에서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셀 다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팍 죽을 때 바로 의인돼서 가면 순교자하고 똑같은 반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유럽 역사에 나와요. 유행을 탔어요. 미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세상을 즐기지 못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시대적인 운동이 있었다. 이 모든 교리적인 반응을 하는 현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는 사람이 유럽에서 급증했던 것입니다. 10장 4절을 잘 보시면 10장 3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리스도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의라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음서를 믿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설교하신 복음서를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를 막 공개적으로 욕하는 김용옥이라는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또는 절간 가서 불교인한테 사복음서는 조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불교도한테 엄청나게 자기 책을 배포하면서 성경을 공격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에서 왜 반응을 시원찮게 했냐면 복음서는 다 가짜라도 우리는 로마서로 죄짓더라도 구원받는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공격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학자들 때문이에요.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복음서는 조작됐다 이러면서 거짓 성경인 도마 복음을 믿어라. 미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점에 가서 도마 성경을 보세요. 있나? 도마 복음서가 어디 있냐 이게. 그렇게 사기를 쳐먹는데 공격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설 때 기독교계에 왜 확실히 반응을 못하냐 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룩하신 목사님이 정치판 뛰어드는 목사들을 더럽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권력을 딱 가졌으면 외부적으로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막지 못해. 왜 그러냐? 그들은 죄를 아무리 뇌물선거해도 로마서만 틱하고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의인 될 줄로 알고 복음서는 안 믿어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자예요. 복음서는 가짜다 이래버리니까 쇼크를 안 받는 거예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사례와 현대 이 몇 년 안에 이루어졌던 이런 교계의 사건을 통하여 이 3절과 4절이 얼마나 악하게 이용되는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사회에서 뇌물 줄 때 시편에 손을 흔들어 거절하는 자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랬어요. 그 뇌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회개치 않으면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보세요. 요게 맛있는 떡이라 봅시다. 이게 시꺼먼 색깔로 돼 있지만 이게 백설기라고 봅시다. 백설기다. 지금 막 떡집에서 쪄왔다. 너 먹어라 이럴 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는 자가 저주가 큽니까? 받는 자가 큽니까? 주는 자가 더 큰 거예요. 받는 자는 판검사한테 떡값을 줄 때, 제가 백설기 얘기했잖아요. 떡값 받으세요. 그리고 떡값인데 수천만 원. 이야, 수천만 원. 식구가 많나 보다. 떡집에 가서 어떻게 떡값을 수천만 원을 하려면, 우와, 식구들이 수천 명 되나 보다. 이거 진짜, 야, 연합이 잘 되는 집안인가 보다. 수천 명의 친지를 다 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떡값인데 재벌이 떡값을 판검사한테 이렇게 주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떡값을 쓰더라 이거예요. 개인당. 근데 그 검사, 판사, 집 식구 보니까 많아봤자 4명, 5명이요. 와, 그럼 배탈 나고 설잖아요. 그렇게 떡을 퍼먹으면. 그런데 검찰이나 판사가 뇌물을 받은 그 검사나 판사만 잡아요. 뇌물을 먹인 사람 절대 못 잡습니다. 나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근처에 친척 중에 계시고 그런데 또한 법조계에 일하시는 믿음이 있으시는 변호사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법학 교수들 통해서 제가 들을 때 만몬한테 수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흔들어줘야 돼요. 됐어요. 아, 나 괜찮은데. 난 뇌물 안 받는데. 입술로 거부해. 아우, 괜찮은데. 나 떡값 있는데. 이러면서 하면, 아우, 떡을 더 드셔야 돼요. 떡을 더 드셔야 돼요. 어우, 백설기만 드시지 않고 인절미까지 드세요. 시루떡까지 다 드세요, 그냥. 이러면서 막 각양의 떡 종류를 다 미혹을 할 때, 나는 떡 먹으면 체합니다. 집에서 식구들이랑 쇼핑할 때 그냥 떡 한 접시 정도 먹으면 되는 거지. 어디서 떡 공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뇌물을 주는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죄가 없는 가난한 검사, 판사 심판합니다. 몇백억 원 부정을 치룬 재벌 총수 넣지 않고 판사들이 재벌을 두려워하여서 2천만 원 빚을 못 갚아서 구멍가게 주인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자는 재산이 100억인데 구멍가게 재산이 2천만 원 마이너스를 못 막았어요. 그래서 구멍가게 아저씨를요, 깜빵에 100억 자산가인 사채업자의 기소를 통해서 깜빵에 넣을 때 판사는 2천만 원을 못 갚아 너는 깜빵으로 들어가 했습니다. 근데 재벌이 2천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그랬을 때 2천억 원을 사기쳤지만 보석 이래가지고 돈 얼마 내면 풀어줍니다. 여러분, 보석 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보석이라는 제도를 입법한 국회의원은 불지옥갑니다. 반드시 이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1억 헌금하고 10만 원 헌금하고 차별하면 그 목사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회개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할 때 불신자를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죄 짓는 잘못된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고 지옥에 들어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미국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대붕도요, 북한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밀수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그 밀수꾼들이 밀수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풍선에다가 헬륨을 해서 북한의 마가복음이나 성경 구절에서 이거 풍선 띄우면 한경도까지 날아가는 풍선인데, 요 하얀데 옆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헬륨이나
수소가스 넣으면은 이게 둥둥 떠가지고 함경도까지 가요. 강화도 쪽에서 하면은 이게 그 남서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북쪽으로 함경도까지, 백두산 근처까지 또 날아가요. 근데 북한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로싱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인민군 보위부가 천정 뚫을 때 우르르 떨어졌던 성경. 그 성경을 하고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게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을 거기서 실물 영화 촬영할 때 쓴 거예요. 그게 가짜 성경 우르르 떨어진 게 아니라 영화에서 진짜 미수하는 성경을 쓴 겁니다. 근데 요거를 믿을 때는요, 목숨 걸고 믿어요. 요 신약 성경 하나 믿을 때, 북한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설교 그대로 믿고 살아요. 그리고 10장 3절 잘못 해석해서 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타협 안 하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절름발이라도 절름발이하고 결혼한대요. 왜냐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절름발인데, 신랑이 절름발인데 그 신부되는 믿는 자매가 북한에서 절름발이나 한쪽 장님하고 결혼한대요. 죄를 안 지니까 두 눈이 멀쩡한데도 죄 짓고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패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대요, 북한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할 바에는 절름발이나 장님을 내가 도와주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에 따라 천지로 극과 극으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시작. 여기서 그 10장 3절에 그 아까 읽었던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만 하고 마음에 예수님 죽은 거 살리신 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9절과 10절을 3절에 하나님의 의로 잘못 알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3절에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 설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신 것을 복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9절에 보시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그 말씀은 진리나 내가 복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설교를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만 주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구세주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이 구주 예수요 이러면은 예수님한테 복종하진 않지만 나를 소경에서 건지소서, 내가 굶습니다, 나를 이 기근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건지시는 분으로 구주 예수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종할 의무가 구주 예수라고 부를 때는 없는 거예요. Savior my Jesus 이러면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받아내는 소테르, 구세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복종해야 될 나의 의무만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를 구주로 잘못한다 이거예요.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를 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리시고 다스리고 나는 복종만 해야 되는 관계에서만 부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주여 명령을 하시면 내가 다 복종하나이다. 이럴 때만 쓰는 단어가 고대 언어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을 하면 내가 예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원 얻는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다 지켜도 지나간 나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가 또 필요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100% 지켜도 예수님이 피를 쏟지 않으면 내 죄 값이 갚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쏟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속 사건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못 얻어요. 보혈이 없으면. 근데 보혈이 있으니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동시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행동으로 잘 섬기고 100% 복종을 해도 예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 그럼 우리는 천당 못 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잘 믿어도 세례 요한보다 더 깨끗이 살아도 우리가 예수 피가 없으면 천당 못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 전까지는 인류가 죽으면 절대 천당 못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약 인물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나 에녹이 들림받아 하늘나라 가죠. 그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똑바로 못 봅니다. 구주께서 구약의 선지자인 에녹과 엘리야를 위하여 욥과 모세를 위하여 우리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한 제사 제물인 그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선지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늘나라 똑바로 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화로다 이랬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하나님. 불의 형상 같은 존재가 있는데 무지개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둘렸는데 무지개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꼬꾸라지더라고요. 똑바로 못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보긴 봐요.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덮고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하나님 빛을 똑바로 못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동굴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선지자가 천국에 들림받는 에녹일지라도 구주의 피가 흘려지는 시점까지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고 구주의 피가 흘려지는 시점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지라도 하나님 보고 두려움에 쌓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회개의 열매를 10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 보혈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우리보다 많은 선지자 이사야보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앞에 간다. 이게. 그리고 영원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본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선지자가 너희 볼 것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고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는데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러면 누구보다 복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보고 두려워했어요. 화로다 이랬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청결하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보되 계속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요.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거예요. 이사야는 천국을 딱 봤는데 화로다 이러니까 천사가 도와준다 이거예요. 수준이 떨어져서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에겐 하늘나라 가도 이제 이사야랑 수준이 달라. 모세랑 수준 달라. 엘리야랑도 수준이 달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으나 이제는 의의 직분이 있어서 이제 수건을 걷고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이 땅에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데 구약과 다른 이유는 보혈 때문이다. 이게 보혈 때문.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예수의 보혈만 있다고 막 죄 짓고 뇌물 돌리고 이런다고 보혈이 그 뇌물을 고범죄하는 뇌물을 돌리는 사기꾼을 덮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설교를 그대로 두려워 회개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만 주의 보혈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예수의 말씀에 지키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려고 반응하는 그 사람,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 범사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반응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응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응은 우리가 완전히 잘난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서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로 착각을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한테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오실 때 우리의 삶에 난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나 선교사님이 있거나 그리고 믿는 친척 형님이 계실 때 그거를 자꾸만 배우려고 하고 예수랑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보다 예수의 모습을 더 사랑한다면 그가 실수가 많을지라도 베드로 실수 많이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쓰시잖아요. 이와 같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 많고 누구든지 가난뱅이라도 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쫓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혈이 오셔서 그의 죄를 씻기시고 그래서 증거로 성령이 교제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 날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죄 져도 예수는 내 계속 더러운 죄를 떼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내 때밀이야. 그러니까 난 더럽혀도 돼. 왜냐하면 예수라는 때밀이 장갑이 와서 나를 다 씻기거든. 예수라는 사람의 피가 와서 표백제로 와서 내 더러운 시꺼먼 죄를 하얗게 표백하거든. 그러니까 부정물 막 끼얹어. 부정물에 뒹굴어. 괜찮아. 예수 보혈이 표백제가 돼서 표백을 시킬 거야. 이러고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계속 자기를 더럽혀요. 뭘 믿는데요? 예수 피만 믿는데. 예수 말씀 기준으로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한테 희생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죄 졌는데 오래 참으시오. 그리고 날 용서하시오. 계속 예수님한테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때밀이로 부려먹는 지가 주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예수님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죄를 떼미시오. 내 죄를 표백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분부에 나는 복종하겠나이다. 이러고 살면은 주라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0절에 아름다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10장 10절 시작.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복종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시이에요.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세요? 군대에서 이게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일지 몰라도 군대에서 악한 사람한테요 한 번 복종하면 계속 싫어도 복종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 결혼했을 때 술 먹는 거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술 먹어도요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쌈박질을 무지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싸움이야, 기싸움. 지금 복종하면 평생 복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기싸움 한다, 이게 기싸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한테 한 번 처음에 복종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기싸움에 처음부터 복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못 짓는 어느 권세가 내려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한테 완전히 제일 희생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령님께 성경 말씀대로 딱 복종해서 쫙 가면 어느 권세가 나와서 내가 거역하고 싶은데 거역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날 덮는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기싸움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마귀가 천하만국 권세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꾸벅해라 이랬을 때, 한번 꾸벅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되지만 하는 경우에 이러면 처음에 기가 딱 눌려가지고 계속 분위기가, 마귀가 누르는 분위기가 와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권자를 안 두고 다른 죄악된 세상에는 절대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석 제도도 가증하다. 이게 돈 있으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서. 그럼 어느 부자가 나는 내 돈이 소중해서 보석 신청하기 싫고 나는 몸으로 때울랍니다. 이러고 20억, 2조 원에 있는 재벌이 누가 몸뚱아리로 때워요. 몇 천만 원 보석금 내고 나오지. 돈이 많은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석제도 자체도 그것을 국가법으로 합법화시켰으나 모세율법에 금지된 법이에요. 그거. 그럼 법관들도 죄 짓는데, 죽어서 심판받는데, 법관들도 사람이 예수의 왕이에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예수님 심판자로 알면은 어떻게 세상 시류 따라서 사냐, 이게. 그래서 판사가 공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물 먹어버리면 안 된다. 판사가 떡값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판사가 가난해요, 다. 판검사가. 그러니까 돈을 부스러기만 줘도 휙딱 넘어가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가난하다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가난한 상태에서 미련한 부자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가치가 수백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체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무슨 전도팀을 만들질 않아요. 내가 12명의 단원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형제들 대하거나 이럴 때는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가 형제들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왜냐? 사역은 나나 또는 돕는 전도자 2명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팀으로 가면요. 이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제일 맞는 거예요. 팀으로 가면요. 그거 돈도 많이 들어 운영하는데. 예? 120명 팀으로 한번 전도 집회 한번 해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니? 단독으로 딱 가서 입만 열어가지고 말만 해봐. 얼마나 돈이 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경제학자 중에 최고봉 경제학자라 이거예요. 예? 베드로 가난한 거 다 아시고 가난한 전도자 헌금 많이 해서 부자 헌금 많이 낸 부자를 높여야만 겨우 전도자가 부자를 힘입어서 겨우 전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베드로에게 성령을 그냥 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되 얘 베드로야 너 가난하지? 영생의 말씀은 거저다. 거저받아라. 거저받고 거저주어라. 이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거저받았으니 가서 거저로 고쳐주더라. 이게. 그러니까 만민이 다 와서 베드로한테 와서 전도를 받더라. 이게. 베드로가 뭘 부리냐 이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겨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리는 것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면 부려야 되거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직보다 여러분 한 명의 가치가 더 크다 이거예요. 가문의 가치보다 가장인 아버지의 그 위치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집안의 어떤 가족 법인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 집안의 어머니의 역량으로 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법인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하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이 법인재단과 법인을 다 능가하는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법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으면 법인체를 통치해야지 절대 법인체에 울고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인체를 먹여 살릴지언정 나는 법인체를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자는 교회라는 단체를 울고먹고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는 교회에 주고 계속 주고 자기 생명까지 주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 주고 자기의 은사를 다 주기만 하지 울고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장으로서 회사를 먹여주고 세워주지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은 절대 회사를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그 사장님 의지해서 살지. 절대 법인체는 여러분 밑에 있어야지 여러분 위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각 집안별로 해방받아라 이랬어요. 안 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해서 종들을 자유케 놓아주어라. 법인체 소속되는 거 아니라 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소속되다가요 복음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면 교회 소속에서 벗어나서 가서 만민에게 제자 삼아라 이러면서 교회를 세팅을 해버려요. 교회 소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교회를 세우지 교회 소속돼서 교회에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김정일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회사에 단체에 자녀를 종속시키지 않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상속해 하시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다 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것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소유물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를 하는 소유주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얻어먹고 천국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어떤 권세와 이 카리스마가 오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을 하면 할수록 그 권세와 지혜와 카리스마를 성령을 통해 내려주시고 교회가 만일 로마서 10장 3절을 죄 짓는데 막 허용하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겨우 먹고 살고 운영됩니다. 그 저주받은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절대 교회 조직체 자체를 섬길 필요 없습니다. 섬기려면 어려운 사람 한 명, 수고하는 사람 한 명을 그냥 돕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형제가 뭐 기타 치는데 우리 형제가 와서 싱어로 붙었다 이거예요. 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성령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부르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 형제를 돕는 거지. 단체를 돕는 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체를 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상숭배, 우리의 모임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탑,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바벨탑 원리가 나와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애국과 바벨론에 종살이 시키는 시스템으로 쭉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 세팅할 때 복음서대로 세팅을 못 하시면은 어떻게 되면 교회 자체가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묶어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목사도 그 교회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화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이웃을 한 영혼을 서로 사랑,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우리 성가대를 사랑합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가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귀하니까 한 명 한 명을 잘해주는 거지. 우리 성가대 조직체를 사랑합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조직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 하나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스케줄을 많이 잡지 않아요. 왜냐면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수월하게 하는데 그럼 인격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만나요. 조금 만나면은 유명해지지 않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만나야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수천 명을 만나야 자기가 성공한다. 그러면 그 수천 명을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유명해지는 것만 허용돼야지 인간이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인생이 수고롭게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실 때 부자가 돼야지 자기가 수고롭게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부자로 만든 그 사람의 모든 업적 때문에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금신상을 그 쌓은 주인이 섬기게 되는 현상이 있다. 16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10장 12절 시작. 이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없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걸 예수님 날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복하겠나이다 하는 사람만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를 써요. 이렇게 하는 복종하는 사람에겐 차별이 없다 이게요. 하나님은 민족별로 차별 안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게 에스키모족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차별이 없다 이게. 유태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유태인은 차별하신다 이게.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예수의 말씀 순종 안 했다 이게. 예. 그래서 민족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죄 짓건 죄 안 짓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하면요 하나님이 우대하세요. 악하면요 징계하세요. 차별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유럽학자가 하나님은 죄 지어도 차별 없다. 예수 믿으면. 죄를 많이 짓는 사채업자건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키우는 집안이건 차별 없이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차별이 없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채업자라 하면요 저주를 받아요. 사채놀이 한 번 해서 100억 굴려보세요. 어떻게 집안이 박살나는지. 때가 참에 박살나요. 시한폭탄 걸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때가 차면 쭉 가면은 사채업 하는 집안은 다 저주받아요.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는 거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안에 뿌리채 다 한꺼번에 삼켜먹는 집안들, 서민의 재산을 완전히 통째로 먹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채업자가 나타나. 교회를 다니는데 사채업을 돌려. 그런 인간도 나온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석 잘못 시켜놓으니까 아주 사채업자 더 나쁜지 더 하는 거지. 교회 등록할 땐 사채업자인지 알고 등록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 사채업자가 가득한, 만약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사채업자가 가득한데 그 교회가 더러운 교회라 이게요. 그래서 그 교회를 더 섬기고 잘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내려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네 번째 지위인 사위일체 하나님으로 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걸 그냥 전달만 하고 지키게만 교육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입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이미 법이 와 있어요. 이 법 외에 다른 거를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목사가 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권한 없다. 예수님이 주니까. 예수님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예,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복음은 순종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죄지어도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마태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마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인공이 안 됩니다. 그들은 기록만 했고 예수님이 거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 설교라 예수님 복음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지 마가나 마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서를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17절 제일 중요한 절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을 통해서만 들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술 먹고 취하고 세상에 사채업을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줄 난 믿음의 확신이 있어 라고 자기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눈으로 범죄하는 자는 눈알을 뽑아내라. 뽑아내기까지 죄와 싸우라. 만약에 계속 음란물을 탐독하는 애는 지옥불에 두 눈 갖고 들어가는데 한 눈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안 좋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서에는 포르노 잡지나 음란 사이트 계속 중독 걸리면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근데 어떤 미국에 있는 포르노 잡지에 중독돼 있는 고등학생이 이 10장의 내용을 잘못 배워서 예수님 설교는 이제 무효가 되고 바울 시대가 되니까 바울 복음이 나와서 죄를 마음껏 지고 포르노를 봐도 예수를 주라 고백은 분명히 교회에서 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는 분명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이제 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그리고 포르노를 계속 보는 미국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심지어 신학교 신학생이 포르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잭 디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을 딱 보는데 포르노라는 글씨가 딱 뜨더래요. 그래서 이게 신학생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르노 중독 걸린 신학생인데 간간히 일용할 양식으로 포르노를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신학교 교수님이 신령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그게 걸려서 회개가 된 거지. 신령하지 않으면은 그거 모릅니다. 그냥 쭉.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음란한 거 두 눈으로 계속 음란질하는 걸 관람을 하면 지옥 간다 이랬어요. 손발로 음란 업소 가서 어떻게 해요? 나쁜 술집 접대를 받으면은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옥간이 손발을 잘라내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생활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집 가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이런 사람이 주라 고백만 하면 구원 받는 줄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냐면요. 그 포르노 잡지 보았다는 사람. 그래도 나는 나를 지옥에 넣지 아니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예수를 주라 1초 정도 고백을 하고 맨날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버릴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천국 보내실 줄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라.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건 이 믿는 사람한테는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 봤다고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 봤던 신학생이 나는 포르노를 봤지만은 절대 지옥 안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십 년 전에는 지옥 보내다 갑자기 그 학생의 믿음 고백, 믿음의 확신에 감동돼서 그래 너만 천국 몰래 특혜 입학해라 이러면서 하버드대 돈 받고 뇌물 받고 입학시켜주는 하버드대 교수처럼 기부금 입학 뭐 하듯이 그렇게 법인체가 뇌물 먹어요. 기부금 자체가 그게 뇌물이에요. 법인체가 먹는 뇌물이요. 인간이 받으면 죄죠. 법인체는요. 인간처럼 체포가 안 돼요. 그래서 법인체한테 내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 교수 될 때 10억 내면은 그 법인체 대학 재단에서 받아줘. 근데 총장이 10억 받지? 그럼 죗가닥 잡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법인을 숭배해서 그래요. 법인에 내는 것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학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기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모두 율법의 공의대로 하면은 걸릴 거 다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원래 복이 있다. 천국에 가면 한 일이 많고 받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많은 걸 누려요. 그런데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자라도 자기 걸 누렸죠. 근데 자기가 희생한 거 없어. 한 거는 없는데 많이 누렸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넌 받을 거 다 누렸으니까 너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지름길이 없어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첩경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교리를 만들어내서 요 길로 가면 죄 짓고도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리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효력이 있고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불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평 강도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평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안 믿은 강도가 있었어요. 죽을 때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은 예수님 설교를 평소에 들었던 강도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 예수님 설교를 처음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한쪽 강도가 예수님 설교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이제 아우 손발 아프다 이러면서 설교 시작해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설교를 안 하셨어요.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쉬지 않고 복음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강도가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럴 때 회개를 했는데 옛날에 범죄 사실이 적발이 돼서 잡혀서 이제 걸려있기만 한 거지 십자가의 나무에. 사실은 십자가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찔림 받는 그 말씀은 다 듣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강도가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강도짓 했지만 강도짓 해도 내가 예수 당신을 의지하니 나를 천국 보내주지 나는 믿어. 이래가지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그건 뭐냐면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지옥 가기에 합당한 나쁜 놈이라는 걸 회개한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갈 확신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의 확신과 다르게 믿음이 확실하게 자기는 지옥 간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거기서 기억하소서. 이런 뭐예요?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분리를 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확신은 뭐예요? 강도는 자기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과거 전과가 있으니까 그 기록으로 딱 잡아서 올려서 못 박아 죽인 거지. 그때는 자기 지나간 죄를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한다 이게. 에? 이랬을 때 회개해서 천국 갔어요? 믿음의 확신으로 갔어요? 회개해서 간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뇌물 돌리고 어떤 목사가 청와대에서 설교 한번 하려고 뇌물 돌리고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100% 지옥 갑니다. 믿음의 확신 자체가 법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근데 누가 믿음의 확신으로 다 발라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회개를 다 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던 사람은 다 가요. 평양 대부흥처럼 막 대부흥이 도시를 덮으면. 그런데 지금 부흥기요 회개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그대로예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도박하고 뭐하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제일 잘못 이용되고 사람을 더러운 죄 가운데 빠뜨린 채 구원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할 때 거룩한 로마서 10장이 잘못 가르쳐지니 원래 바울이 의도했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이 로마서 10장이 얼마나 원래는 거룩한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복음서로만 말미암는다는 걸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의 분부하신 거 만백성에게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읽고 듣고 그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무엇인지 예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얻지 않도록 남한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 신앙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때 그 고난의 시절에는 우리 민족이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더니 세상이 바뀌고 방탕과 쾌락을 쫓는 시대에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 세상이 저지르지 않는 죄까지도 죄를 허용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존귀히 여기는 세상에서 다시 2000년 전에 예수 신앙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신앙 회복하여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사상으로 세상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밑에 모든 법인체가 순종하는 권세 모든 가정에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한 자마다 가난한 것,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며 또한 없고 가난한 자마다 높은 자임을 자랑케 하시는 야고서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헌신할 때 주여 우리를 예수 말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고 예수 진리 전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여 우리